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서 나는 성도의 적이라는 말씀을 내가 충만하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한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내 힘을 얻고 나가는 간절히 원합니다. 남 전쟁 아니면 남 나라가 그 옛날 베트남 전쟁, 그때는 베트남과 또 월맹 공산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열하게 베트남 정부에 미국에서는 막그 전쟁 물에 주고 우리나라도 그곳에 월남이 그다음에 파 그래서 전쟁에 참가해서 당시 베트남 군사력으로는 공군력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세계에서 한 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트콩 당시 그 한데 그 베트콩 월맹 공산주의가 한 그런 사력을 가지고 그래서 다들 그 전쟁에서 승리는 당연히 베트남 쪽에서 자유진영 베트남 쪽에서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베트콩 월맹이 공산주의자들이 하게 되었. 그 당시에 공산당이 이김에 따라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조그만 통통배에 사람 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말씀을 주 아,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관장이 어떤 장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도망을 나면서 죽은 그 후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세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베트남이 그렇게 월등했는데 당시에 공군력이 자그마치 세계 4위 정도 얼마나 그렇게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가 전쟁에 졌는지, 그 베트남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그 안에 전부 다 있었다. 그리고 또 가지 특징, 그들은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외쳤다. 평화해야 됩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인심은 4분 5일을 월맹 베트콩들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평화를 외치던 사람들은 그 월맹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베트남, 아무리 월등한 걸 가지고 그 나라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래서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부의 간첩들, 또 적들과 내통하면서 정보를 받았던 그 내부로 인해서 판멸하게 되었다. 또 보면은 지금 수독, 된 수독이, 그 옛날에는 수독과 수독이 나눠졌습니다. 수독에는 동독에 그 되고 나서, 그래서 그 정보기관의 중요 서류를, 비밀 서류를, 그것을 살펴보니까 동독에서 심어 놓았던 이에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를 발견하고 모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하마터면 먼저 갈 뻔,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것이다. 이처럼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부의 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도 무서운 적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이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 다름 아니라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넘어지게 만든 대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는 본인 모를 역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으로 통해서 죽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2만 4천 명이나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역병이 생기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번은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를 만나자마자 거기에 한마디로 눈이 짚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발람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게 만드는, 저주가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발람은 어떤 계략을 꾸며 발락에게, 당신은 힘으로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하면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음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도록 계략을 꾸미고 지금 이 시딤에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자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계략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들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여자들을 보자마자 반쯤 넋이 나가고 그 예쁨에 그 여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과 상종하면서 껴안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모함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들 꼬시던 남자들을 모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들은 그들의 계략대로 모함 여자들이 있는, 다시 말해서 모함 여자들이 그 금오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금오스 신, 이 금오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금오스 신에게 절을 할 때 그들도 함께 절을 하도록 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 또 그들과 함께 우상 앞에서 즐겁고 흥겹게 음행하며 놀았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큰 진노를 일으키게 했고 바로 그 진노로 인해서 본인 모를 역병에 걸려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대재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든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멀리 있었겠어요?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다. 바로 그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무서운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또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상징으로 현재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별을 자기들의 국기에 새겨 놓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럽게 보는지 만 봐도 잘 알죠. 하지만 그러한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던,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있던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음란이라는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어떤 군사가 와서 자기를 쳐서 자기가 넘어졌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움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만 목욕하는 그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속에 있던 음란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났던 사건. 음란한 생각과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 먹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귀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가? 우리들에게 매우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혹은 매우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혹은 매우 쾌락적으로 다가온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진 것은 그의 눈에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또 먹은지. 여기에 보면 지금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게 보였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 그에게 발동된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도 넘어갈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거나 취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죄로 인해서 한 죄책감에,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마귀의 수법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 죄를 무기로 우리 성도들을 그 죄를 그의 코에 걸고 그의 종을 만들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다가도 죄를 지으면 이것이 바로 마귀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 마귀가 바라던 모습이란 것이. 다윗도 이처럼 한순간 불타오르던 자신의 정욕,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는 일로 저질러서 그러셨던.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끝내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일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결국 바알볼에 가담한 이 남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안에 있던 음란의 정욕과 안목의 그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범죄하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함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성도들이 넘어지는 데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마치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외부가 아니더란 것이죠. 모든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더란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내부에 어떤 적이, 다윗처럼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아니면 딸과 같이 교만입니다. 아니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 완전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 들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방법은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당하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란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잘 무장하고 새기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또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 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는 내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데에는 한 방법이 없다. 지금도 마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품지러 우는 사자처럼 한 길자를 찾아 두루. 만약 우리가 이처럼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역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알보올의 사건에 가담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그들과 같이, 그들이 그래서 칼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마귀의 희생자가 언제든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한 것들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진리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려면 전신갑주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이겼어, 싸웠어, 이겼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런 찬양이죠.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보혈로 승리하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연약할 때 돌봐 주시고 주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양이 한 마리 저 낭떠러지에 있을 때 주의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적을 선멸하고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